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청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7월 첫 주 우리는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잃어버린 영혼들과 또한 한때는 우리와 함께 예배 자리를 지켰지만 지금은 상처와 아픔으로 교회를 떠나 다른 곳에 가 있는 그런 장결자들의 주님의 품으로 초청하는 이 해피데이를 앞두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 전도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우리 마음 한 구석에는 묘한 불편함과 무거운 압박감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저 완고한 사람이 변할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데 이 차가운 시대에 내가 교회에 가자고 손을 내민다면 오히려 비웃음을 사지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앞선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내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큼 번듯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초라한 현실과 깨어진 일상 때문에 오히려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 겁을 먹고 입을 굳게 다물어 버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완벽함과 성공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 전도 역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단한 성공의 간증이나 또한 도덕적으로 흠결 하나 없이 완벽한 삶을 살아내야만 가능하다라고 착각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리는 우리의 얄팍한 상식과 두려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기독교 복음의 가장 위대한 역설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탁월함이나 완벽함을 통해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서짐 사이로 스며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한 영혼을 벼랑 끝에서 건져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1장 본문은 우리 초대교회 역사상 가장 폭발적이고 거대한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영광스러운 현장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한복판에는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는 아주 독특하고도 놀라운 성품을 가진 이 바나바라는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담긴 부흥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이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의 지리적인 그리고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디옥은 단순히 지도 한가운데 있는 지도의 한 점이 절대로 아닙니다. 당시 이 수리아의 안디옥은 로마 제국 전체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이 세 번째로 거대한 심장과도 같은 이 메트로폴리스였습니다. 오렌테스 강을 끼고 이 동양과 서양의 거대한 무역로가 교차하며 또한 천문학적인 돈이 몰려들던 그런 상업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낮 없이 다프네 신전에서 피어오르는 이 이방 제사의 향냄새가 진동했고 또한 쾌락과 향락 그리고 헬라의 온갖 철학이 뒤섞여 흐르던 곳이 바로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또한 이곳은 철저한 양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혹한 세속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짓밟히는 그러한 곳이었고 상처받은 자를 향한 동정 따위는 사치로 여겨지던 어떻게 보면은 현재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차갑고 경쟁적인 현대 사회의 완벽한 축소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거대하고 타락한 이방 도시에 바로 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씨앗을 뿌린 자들은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핍박을 피해 도망쳐온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20절과 2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핍박을 받아 모든 것을 잃고 도망쳐온 그 슬픔과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들은 숨어 지내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된 엘리트가 아니라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이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영적인 대지진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이방인의 부흥 소식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을 때에 이 사도들은 이 거칠고 복잡한 안디옥의 새내기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한 교회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 가장 신뢰할 만한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왜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카리스마 넘치는 사도 대신에 이 바나바를 보냈을까요?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상처 많고 흠이 많은 안디옥의 이방인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차가운 율법의 잣대나 엄격한 통제가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아 줄 바로 어머니의 품 같은 위로였기 때문입니다.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가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은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그들의 부족한 교리나 미숙한 삶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깨어진 삶 속에 맺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발견하고 뛸 듯이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바나바의 인격과 존재 자체를 단 한 줄의 묵직한 문장으로 요약하며 선언합니다. 오늘 말씀의 심장과도 같은 24절 말씀인데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평가를 가슴 깊이 새겨 보시길 원합니다. 성경은 이 바나바가 탁월한 행정의 달인이었다거나 죽은 자를 살려내는 기적의 능력자였다거나 불을 뿜는 언변의 설교자였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영적 자산은 바로 그가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착한 사람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가 바로 아네르 아가토스라고 합니다. 이 아네르라는 말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 아가토스는 선하다, 좋다, 훌륭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아가토스의 진정한 의미를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착함은 바로 무엇일까요? 법 없이도 살 만큼 성품이 유순하고 또한 남의 눈치를 잘 보며 비위를 맞춰주며 또한 적당히 피해를 주지 않으려 조심하는 소극적인 처세술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평판을 관리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베푼 만큼 돌려받기 위해서 철저히 계산된 이기적인 선함에 머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아네르 아가토스는 기독교의 복음이 빚어내는 착함은 바로 이런 얄팍한 도덕주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이타적이고 나의 자아를 비워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내는 아주 역동적이고 폭발적인 능력을 가진 바로 거룩한 성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바나바의 삶을 추적해 보면은 이 십자가로 다듬어진 착함이 어떻게 굳게 닫힌 영혼의 문을 부수고 또한 사람을 살려냈는지 그 흔적들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바나바의 착함은 물질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웃의 찢어진 삶 속으로 들어가는 실제적인 헌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극심한 가난이 닥쳤을 때에 그는 평신도로서 기꺼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돈으로 굶주리는 가부와 고아들 그리고 가난한 형제들을 먹이고 입혔습니다.
그는 높은 곳에서 값싼 동정의 눈빛만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얼어붙은 현실을 녹이기 위해서 자신의 땀방울이 서린 재산을 기꺼이 흘려보내는 행동하는 신앙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헌신을 보고 사도들이 그에게 지어준 영광스러운 별명이 바로 바나바, 즉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이 바나바의 착함은 벼랑 끝에 선 실패자를 끝까지 품어내는 그런 화목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처음부터 위대한 사도 바울이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짐승처럼 끌고 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러한 잔혹한 살인자였습니다.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완전히 깨어지고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찾아가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제자들이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당연하고도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저놈이 우리를 일망타진하려고 잠입한 첩자가 아닐까, 모두가 공포에 질려 그런 의심을 하고 또한 문을 걸어 잠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살벌하고 얼어붙은 정죄의 한복판에 바로 이 바나바가 나섭니다. 바나바가 외톨이가 된 사울의 손을 굳게 잡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앞으로 그를 데려가 그가 어떻게 길에서 주님을 보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목숨을 걸고 상세히 대변해 줍니다. 모두가 정죄하고 밀어냈던 그 한 사람, 그 누구도 곁에 가려 하지 않던 그 살인자의 보증인이 되어줬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디 그뿐만이겠습니까? 바나바의 착함은 자신의 영광의 자리를 내어주고 동역자를 세우는 최고의 겸손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5절과 26절은 이 바나바의 아네르 아가토스가 도달한 최고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안디옥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 큰 무리가 더해지자 바나바는 뜻밖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험준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하는 약 200km의 멀고도 험한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사울은 무려 약 1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역사의 뒤안길인 고향 다소에 묻혀 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를 잊었을 때에 이 바나바는 그 멀고 험한 길을 걸어 사울을 찾아냅니다. 왜 이 바울을 찾아갔겠습니까? 안디옥의 이 수많은 새신자들의 말씀으로 깊이 양육하기 위해서는 자신보다 신학적 소양이 깊은 이 바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어떠합니까? 내가 피땀 흘려 읽어놓은 거대한 부흥의 현장에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데려와 스포트라이트를 나누는 것은 절대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이 교회의 유익과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이자 1인자가 될 수 있는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울을 데려와 공동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자아 부인의 동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인들은 역사상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듣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에 깊은 절망감과 뼈아픈 찔림이 찾아올 것입니다. 어떻게 바나바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는지, 나는 과연 누군가에게 바나바처럼 되어줄 수 있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이 질문을 마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는 사실 이토록 착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내게 손해가 오면은 금세 억울해서 밤잠을 설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의 말 한마디를 10년이 지나도 가슴에 품고 분노하며 틈만 나면 남을 깎아내려 내 알량한 자존심을 증명하려 드는 그 이기주의와 제 본성이 우리 영혼 밑바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착해지려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위선자가 되어서 정죄의 칼날만 세우거나 아니면 한계에 부딪혀 깊은 무력감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은 이 바나바를 설명하면서 착한 사람이요 라는 수식어 뒤에 반드시 따라 붙어야만 했던 바로 기독교 복음의 심장과도 같은 절대적인 조건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나바의 그 위대한 착함은 인간적인 인격 수양이나 도덕적 노력의 결과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을 완전히 덮고 계신 성령과 믿음의 열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내 힘으로 선해지려는 모든 교만한 노력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에 완전히 백기를 들고 항복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저는 가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바닥에 납작 엎드릴 때에 그 텅 빈 마음에 쏟아져 내리는 폭포수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이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 영혼을 산산조각 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장악하실 때에 비로소 나를 주장하던 더러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내 안에 채워진 그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타인을 향해서 넉넉하게 흘러가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착함, 아네르 아가토스의 정체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이기심을 버리고 사울과 마가를 품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날 때부터 대인배여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신을 끝까지 안아주신 그 예수님의 그 미련할 정도의 용납하심을 이 바나바는 뼛속 깊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의 착함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는지 성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가슴을 울렸던 이 베스트셀러 코리 텐붐 여사의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일화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녀의 가족은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라는 이유로 이 나치의 그 유명한 악명 높은 라벤스부르크 강제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곳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짐승만도 못하게 짓밟혔고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던 언니였던 이 베시는 굶주림과 모진 학대 속에서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코리 여사의 영혼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참혹한 흉터가 새겨진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살아남은 그녀는 이 유럽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독일 미넨의 한 교회에서 이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에 대해 눈물로 설교를 마치고 강단을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그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순간 이 코리 여사의 심장은 얼어붙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는 바로 수용소에서 언니 베시를 조롱하고 자신들을 발가벗겨 채찍질하던 그 잔혹하고 끔찍했던 친위대 간수였기 때문입니다. 그 가해자가 그녀 앞에 서서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씻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저도 이제 믿습니다. 아가씨, 당신이 전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코리 여사였다면 내 인생을 송두리째 지옥으로 처박고
사랑하는 혈육을 잔인하게 죽인 그 악마 같은 자를 그 자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억울해서 피를 토하고 또한 그를 당장 멱살을 잡아도 모자랄 판일 것입니다. 코리 여사 역시 자신의 책에서 그 순간의 절망을 정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분노와 증오가 피가 거꾸로 솟듯 치밀어 올라 도무지 그 내민 손을 잡을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 그녀는 속으로 피를 토하듯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저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 안에는 저 사람을 용서할 사랑이 한 톨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님, 제게 주님의 용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억지로 마치 기계처럼 자신의 손을 들어 그 간수의 손을 맞잡는 순간 그녀는 평생 잊지 못할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는 없었던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그 뜨거운 치유의 물결이 그녀의 어깨와 팔을 타고 흘러내려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을 통해서 폭포수처럼 흘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에서 뜨거운 통곡과 함께 이러한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나의 형제여,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어떻게 이런 비상식적인 포용이 이 가해자의 상처를 오히려 품어주는 이 말도 안 되는 용서가 가능했을까요? 코리텐붐 여사가 날 때부터 도덕 군자였기 때문입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녀는 내 가족이 수용소에서 당한 고통보다 내 영혼의 흉악한 죄를 씻어주시려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또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진 빚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자신을 용납하신 그 사랑이 자신의 증오보다 더 컸기 때문에 자신에게 빚진 자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압도적인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을 부수고 세상의 응과 응보를 단숨에 뛰어넘는 바로 아네르 아가토스, 생명을 살려내는 거룩한 착함의 사람으로 이 그녀를 빚어낸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부족한 저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 성도님들을 향한 애틋한 사랑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7월 첫 주에 열리는 이 해피데이는 단순히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는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단 하나뿐인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영혼들을 무관심과 죽음의 벼랑 끝에서 건져내는 치열하고도 거룩한 영적 전쟁의 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마지막 결과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여 보기를 원하는데,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안디옥이라는 그 타락하고 거대한 도시에 어떻게 이토록 거대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큰 무리의 영혼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유창한 웅변이나 화려한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 그 한 사람, 십자가로 다듬어진 그 한 사람의 진실한 착함, 상처 입은 자들을 조건 없이 품어내는 그 아네르 아가토스의 섬김이 바로 수많은 영혼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또한 주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강력한 자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전도는 화려한 언변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냉혹한 평가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울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다가가 그들의 손을 꽉 잡아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가족 중에, 또한 직장 동료 중에, 그리고 이웃 중에 인생의 강속구에 맞아서 쓰러져 피 흘리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때는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사람의 시선에, 그리고 사람의 위선에 상처받고 삶의 풍파에 넘어져 스스로 동굴 속으로 숨어버린 장결자들, 그리고 영적인 마가들이 우리 주위에서 신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누군가가
이 율법의 잣대와 정죄의 돌멩이를 내려놓고 그저 곁에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 나가면 큰일 난다라는 그 차가운 다그침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이 벼랑 끝에 서 있어도 세상 모두가 당신을 쓸모없다라고 포기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당신 곁에 있어 주겠습니다라고 눈물로 안아줄 그 바나바를 애타게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 청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이 이 성령과 믿음으로 빈틈없이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계산법을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알량한 자존심을 꺾고 나의 소중한 시간을 희생하면서 또한 나의 물질을 기꺼이 나누면서 상처 입은 영혼들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거룩한 아네르 아가토스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이 해피데이 주일에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태신자들과 장결자들이 여러분의 그 착한 눈물과 섬김의 다리를 건너서 이 십자가의 품으로 쏟아져 들어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선포된 이 안디옥 교회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부흥의 기적이 바로 우리 청천교회 위에 그리고 눈물로 헌신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폭포수처럼 쏟아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